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상당의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죄 가운데서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험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한 저희들 모두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얻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형제 자매로서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43년 동안 교회를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말씀에 신실하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청지와 이 민족과 이방 때까지 가슴에 품고 목양일념으로 목회하실 때 믿음의 많은 협력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의 복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변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힘찬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큰 감동을 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복 받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성가대 정성어린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또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너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다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러 내게 보냈는데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힘있게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에게 배우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여러분에게는 요즘 어떤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인간은 다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수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생의 첫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 신생아는 힘차게 큰 울음을 정말 울어제끼죠. 그 모습을 본 엄마 아빠도 함께 웁니다. 하지만 우는 이유는 달라요. 그 부모의 울음은 기쁨과 감격의 울음, 눈물이고 그 아기의 울음은 두려움의 울음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이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편안하게 막아졌던 그 태 속에서 이제 빛 가운데로 노출이 됩니다. 그동안 캄캄한 세계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세계로 나온 거죠. 양수의 보호막이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호흡을 하게 됩니다. 탯줄이 아니라 이제 폐로 숨을 쉬어야 돼요.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보호해줬던 양수가 터지고 이제는 산소, 공기를 접하게 됩니다. 전혀 낯선 세계로의 그 경험, 아이에게는 그저 막막하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가장 작은 신생아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고 성장을 하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가장 작은 아기서부터 덩치가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난주에 우리나라 최용만 선수가 서울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무제한급 입식 스페셜 매치에서 헝가리의 다비드 미하일로프라는 선수와 시합을 벌였어요. 이 미하일로프라는 헝가리 선수는 키가 195cm, 110kg의 아주 큰 체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용만 선수는요, 무려 키가 2m 20에 육박을 합니다. 몸무게는 150kg, 거인이죠. 잘 상상이 안 되시면 그냥 175cm 정도 되는 성인 남자가 2m 정도 되는 사람과 격투기를 벌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완전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과의 무슨 싸움과도 같죠. 당연히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선수가 유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최용만 선수가 49초 만에 KO패를 당합니다. 1분을 넘기질 못했어요. 안타까운 패배라며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최용만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링 위에 오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데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고 움츠려들었습니다. 2m 20의 거인을 보면서 상대 선수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큰 덩치의 우리 최 선수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아와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아니면 더 높은 권세가 있으면,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좀 더 자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막상 더 많은 돈이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때로는 본능적인,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특별하게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도 있죠. 지난주 설교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더십의 원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리더의 원리와 책임, 역할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무엇인지. 많은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정의를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의 말 한마디, 결정, 통찰력,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크고 작은 모습에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력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고 선한 영향력을 그 영역에 펼쳐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좋은 리더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죠. 그래서 방해를 하고 때로는 어떤 리더들을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무기로 쓰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다 사단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그런 공격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단은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를 어떻게든지 두렵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올까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거기에 맞서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산발랏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자,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이제 문짝을 달면 돼요. 문짝만 달면 되는. 이미 성벽 공사가 한 95% 이상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엄청난 공사를 정말 초스피드로 해왔어요. 우리 민족만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못지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죠. 여기서 문짝이라는 것, 이제 성벽 전체 공정에 딱 하나 남은 그런 마지막 공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문이 있고 없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95% 됐다, 아니 98% 됐다, 이제 문만 달면 된다 싶지만 그 문을 다느냐 안 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철옹성 같은 대단한 성벽을 만들었다고 해도 문이 달리지를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문이 없이 성벽만 아무리 대단하게 위용을 갖춘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95% 아니 설령 99%까지 완수했다고 해도 그것을 다 마치기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즈음에 방심을 하죠. 안심을 하죠. 이제 됐다, 이제 안심이다, 아유 이제 승리했다, 이제 뭐 볼 것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사단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결과가 12번도 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된 것 같다고 방심하지도 말고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미리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안심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가. 자, 2절,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자,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라는 것은 욥바에서 12km 남동쪽 떨어져 있는 곳,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접경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그 접경 지역입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의 총독이죠. 산발랏은 북이스라엘, 오래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아마 총독으로 발령이 되었을 거예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유를 밝히진 않아요. 왜 만나자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가 그 속내를 간파하고 있어요.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무슨 화해를 요청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은 아주 시커먼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유다 지역에 파견된, 황제의 특명을 받고 파견된 그런 총독이에요. 그런데 그런 총독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그런데도 사단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리더를 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졌다면,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서로 친하게 지내야지, 화해하면서 지내야지, 용서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요즘 뭐 공격도 없고 요즘 그냥 마음이 다 그냥 누그러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안 그래도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그냥 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좀 회포를 풀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다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산발랏과 그 일당은 그저 한가하게 만나서 차 한잔하자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명심해야 될 것은 사단은요, 공격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언제 그 사람을 공격하면 될지 가장 정확한 찬스를 잘 알아요. 그리고 아주 집요하죠. 반복해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갈 수가 없다. 나는 갈 수가 없다. 나 이거 끝내기 위해서 여기 왔다. 나 가지 못한다. 이젠 되었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제 뭐 다 됐는데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4번이나 반복해서 요청을 했어요. 아주 집요함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같은 대답을, 꼭 같은 대답을 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지혜입니다. 누가 끈질기게 그런 요청을 할 때 다른 대답을 하지 마세요. 이리저리 헷갈리는 다른 대답을 하면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느헤미야처럼 아예 그냥 똑같이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그냥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내용처럼 혹시 내 삶 속에 내가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뭔가를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데 끊임없이 누가 요구해오고 유혹해오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명분도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달콤한 유혹들은 혹시 없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전조 현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리를 내어줬던 영역들, 나도 모르게 조금씩 타협을 했던 그런 영역들,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여러분 감찰하시기를 바라요.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떠한지를 잘 구분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냉정하지만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선을 긋는 참된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5절 말씀 시작.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보냈다. 4번이나 끈질기게 요청을 했던 산발랏 느헤미야에게 이번에는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가 봉하지 않은 편지다. 봉하지를 않았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편지, 그것도 공문서의 경우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정성껏 글을 쓰고 그것을 말아서 비단으로 만든 가방 속에 묵습니다. 그리고 그에는 점토나 밀랍 등으로 아주 견고하게 인봉을 해요. 인봉을 해서 꽝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공식적인 공문서의 경우예요. 왜냐하면 위조를 방지하고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하고 이 내용이 절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건 뭐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서 봤겠구나. 그 안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겠구나. 이런 내용이죠. 자, 그 편지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자, 2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을 건축했던 이유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다. 2번째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유다에 왕이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이 말이 황제에게 들릴 텐데, 야, 이 말이 황제에게 들리면 너 총독 아니냐, 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래? 우리 상의하자. 와서 나랑 의논하자 라는 거예요. 모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배신, 반역, 난동을 일으키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25번 등장을 하는데 대개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 그리고 다른 어떤 왕, 어떤 권세 앞에서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산발랏은 그런 내용의 편지를 담아서,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담아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는 기대를 합니다. 당장 나를 만나자고 쫓아오겠구나. 그게 싫으면 페르시아에 빨리 황급하게 가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하면서 뭔가 해명을 하겠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 성벽 공사가 일단 중지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받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먼저 출처를 생각합니다. 이 말이, 이 소문이,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라는 것을 그는 따졌다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면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방 중에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가스무도 말했다. 가스무는 누구냐면 산발랏과 더불어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아라비아 총독 게셈, 이 사람의 아라비아식 이름입니다. 즉 아라비아 지역에도 이미 소문이 돌았어. 아라비아 총독이 와서 그러는데 야, 그 지방에도 지금 소문이 파다하대, 뭐 이런 얘기예요.
반역을 도모하고 역모를 꾸미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성벽 재건을 했구만. 밤낮으로 그렇게 사람들 채근하면서 그렇게 성벽 재건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구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구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거짓된 편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아주 의연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소문이 퍼져나간다면, 거짓된 소문이 확산된다면 그래도 할 수 없지. 그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의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더군다나 잘못된 정보, 거짓된 소문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자,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가 있어요. 소문들이 있어요. 이건 마치 형체 없는 괴물과 같아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을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게 합니다. 인터넷상을 보세요. 악플들, 무서운 댓글들, 남들의 아주 혹독한 평가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어떤 단톡방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예민한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소문이란 거짓된 정보죠.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거든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가짜 뉴스, 그 소문이 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 거짓된 정보는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가짜 뉴스만 퍼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진실된 정보도 퍼져나갑니다. 속도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그 소문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분에서 정말 진실을 갖고 정직하게 행동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소문도, 그 사실도 분명히 퍼져나갈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난 잘못한 거 없다. 이건 너희들이 꾸민 거 아니냐? 나 그런 적 없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의연하다. 예,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느헤미야처럼 당당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잘못한 게 없어야 돼요. 나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 진실의 힘이 있어요. 진실의 힘.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그 일들, 그 진실, 그 떳떳함, 소문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그 소문은 얼마 안 가서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 소문을 덮어버릴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잘 참으셔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멋진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만나자고 할 때 만나지 않았어요. 그 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런 소문이 돈다 할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정직성, 진실, 진리의 어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만약에 소문이 퍼져나간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퍼져나가는 소문을 느헤미야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왜 없겠어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특별히 자기를 신뢰해줬던 왕이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당장이라도 소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속상한 결과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요. 이륙할 때마다, 비행기 많이 타셨는데 이륙할 때마다 늘 눈을 찔끔 감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다리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 비행기 탔을 때 그런 굉장한 긴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편안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언젠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비행기 사고 확률보다 자동차 타다가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야기를 듣고 아하,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일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패러글라이딩을 탔다고 한 말씀을 드렸죠. 처음 타는 패러글라이딩, 묵직한 낙하산을 메고 높은 절벽에서 휙 뛰어내려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그 높은 절벽이라는 상황보다, 왜냐하면 저랑 함께 뒤에서 타신 그 교관님이 아주 유능한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혼자 타라고 그랬으면 절대로 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셔요.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꼭 이유를 밝히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이 나겠지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도와주겠노라 약속을 하십니다. 주중에 80세가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찾아오셨어요. 뇌 쪽으로 가는 경동맥이 꽉 막혀서 한 90%가 지금 막혀가지고 언제라도 뇌 쪽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동맥 확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선뜻 나서는 병원이나 의사가 없는 거예요. 고령이신데다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것 같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찾다가 어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년 3월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근데 다행히 서울의 큰 병원에서 또 그 분야의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서 딱한 상황을 들으시고 빨리 입원하시라고 연락이 왔나 봐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엊그제 입원하시고 이제 내일 수술을 하세요.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가만히 계시면 더 위험한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간절하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르신께서 평온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실 겁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도 의연하신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십니까? 좀 전에 어르신처럼 무슨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까?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보다도 더 큰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어떤 뉴스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정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두렵게 만드는 요인보다 훨씬 더 크고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순간, 나 혼자서 너무나도 외롭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세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점점 흘러갑니다.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힘이 빠져갑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나의 영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잘못될까봐 두려워하세요? 혼자서 너무 벅차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앞으로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자유함으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자유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낙심시키는 말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들, 그런 정보들, 사실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시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강물과 같은 평강과 참된 자유함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 담대한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더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오병이에 의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 뉴스입니다. 오 해피데이 2019 새생명 축제가 상당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여뻤던 그 순간들을 상당 뉴스가 담아왔습니다. 2019 오 해피데이 새생명 축제가 지난 5월 26일 샬롬홀에서 있었습니다. 초대된 새 생명들을 위한 귀한 섬김이 이어지며 모두가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조금은 어색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교회도 너무 좋고 설교도 너무 좋고 제가 찬송하면서 계속 따라 부르면 너무 은혜롭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9일에는 조혜련 집사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샬롬홀을 가득 메운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26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4인조 중창단 크럭스의 공연과 정주호 트레이너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간증 집회도 있었습니다. 2019 친구 초청잔치가 교육부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5월 26일엔 교회학교가 프렌즈라는 주제로 그라치아 오케스트라 연주회와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으로 새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5월 19일과 6월 1일에는 드림교회가 축구대회, 공기놀이를 비롯해 예배와 꽁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6월 2일엔 비전교회가 축하 공연 등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비전 빙수 코너는 새로운 친구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는데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지난 5월 18일 토요일 착한교회와 비전홀에서는 맞춤전도 뉴 패밀리가 떴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초청잔치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이 초대되었는데요. 장철환 목사의 사회로 마림바 연주가 시작되었고 이어진 색스폰 연주와 개그맨 표인분 목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삶을 축복하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이후 결신의 시간에는 초대한 가족분들과 허그하며 화관을 씌워주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맞춤 전도를 통해서 초청된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샬롬홀에서는 청년 초청 찬양 집회 어웨이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운영은 소장은 봄이 가나 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이어진 블랙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의 공연에서는 환상적인 하모니로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시간에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팀의 찬양 집회에 이어 김명규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전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된 이날 집회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22일 공군사관학교 내 성모교회에서는 ST 워십팀의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김영길 목사와 ST 워십팀은 공군 사관 생도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에이스의 품격이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으로 주님이 주신 영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석한 생도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에이스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5월 30일 샬롬홀에서는 사랑의 나눔 행복 잔치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 이웃에서 초청된 400여 분의 어르신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께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날 행사는 안태건 집사의 색스폰 연주를 시작으로 국악가요와 워십 댄스, 신앙송과 아코디언 연주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코디언 연주 시간에는 지나간 옛 노래를 함께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와이브리지 신혼부부 캠프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문경 STX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진행된 담임 목사님의 큐티 패밀리 강의는 일과 육아로 인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정주호 트레이너의 싱글에서 벙글로라는 주제의 간증 또한 신혼부부들에게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제이패밀리도 호산나 채플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영적 원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고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가족들과 친교하는 시간도 가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하반기를 향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설레임도 있습니다. 기도와 큐티 그리고 통독 등 연초에 세웠다가 흐지부지된 계획들을 향해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의미 있는 6월 되시길 소망합니다. 상당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교육부 연합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30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큐티 세미나 초급반과 중급반이 개강합니다. 주보의 시간표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연합 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에 열정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몽골 MK스쿨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보 내용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장병상 집사님, 이의숙 집사님의 장남 장인우 군과 이지아 양의 결혼 예식이 20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부산 오페라 프리마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의 차는 서병희 집사님, 김명화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니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박애권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율량교구 서덕열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홍영유 성도님, 이등주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강서교구 이명옥 권사님, 윤주환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임효진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정경화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임효진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박성희 성도님이 인도하신 김보람 청년 잘 오셨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또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상당교회 등록하며 주님 믿기로 결단한 분들 계십니다.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 통해 삶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세임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상당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생명 소중히 여기며 삶의 목적과 소명을 깨닫고 이루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 속에서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와 가정과 일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낫기 원하는 부위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관절과 신경과 조직들, 세포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수술을 앞둔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최상의 결과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 축복하여 주시사 가정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형통한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된 소식들 풍성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리더십의 원리들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이 땅 청주와 열방의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에 몽골 MK스쿨 교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지난 1월 달엔 태국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잘 섬기고 오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분 모집이 됐는데 특별히 과학 분야하고 미술 분야 선생님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쪽에 전공을 갖고 계시고 또 기도해 보시면서 함께 또 동참하고 헌신하실 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네시아 선교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오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동남아 지역에서 아주 강한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기 참 어려운데 아주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신학교를 사역을 하시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람풍이라는 지역과 팔렘방이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한 군데 또 다른 군데 가서 그 선교지 둘러보고 또 신학교에서 또 말씀도 전하고 옵니다. 좀 빠듯한 일정인데 여러분 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